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저는 오늘 유정이가 이렇게 세례를 받고 또 하면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축하를 해주고 또 이렇게 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 청년 중에 또 창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또 유정이를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한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든지 또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실업인들이 나오든 또 아니면 또 좋은 직장에 다니든 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바라기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 중에 또 장래가 촉망되는 이가 있다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준비를 해서 또 그 친구를 유학을 보내주고 또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그 전통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유학 갔다 온 친구는 또 자기가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믿음의 후배들을 또 그렇게 후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로 교회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사명이 사람을 키우는 것임을 알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믿음의 선배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VIP들이 오고 하니까 좀 쉬운 번역으로 새 번역 성경을 주일 예배 때는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나오는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예, 앞뒤 좌우로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는 잠시 꺼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뮤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게는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한 3, 40분을 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한다는 것이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아이들의 얼굴이 제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서로 자기네들끼리 교제하고 있고 너무나 친근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아이들을 위주로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집중하고 오늘 제목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같이 시작. 목소리 작아요. 여기는 한 70점, 여기 중간에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80점. 자, 이쪽에 한 번 더, 이쪽 줄만 기회를 줍니다. 오늘 제목 뭡니까? 시작. 몇 점이라고? 네, 85점 정도 된답니다. 자, 그럼 이쪽에 시작. 스케이트가 아닌데 70점? 자, 그럼 다 같이 시작. 좋습니다. 지금 같은 집중력으로 집중력이 금방 흩어졌어. 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 하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한마디 하고 옆 사람은 해설 해줄 필요 없어요. 제가 다 해설 해주니까. 알겠지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그 중에 이 마지막에 있는 초막절, 또 신명기에 보면은 수장절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막절은 처음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무교절이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수장절이나 이런 것은 그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수장절의 절기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 뭐가 있죠? 추석과 날짜가 거의 같습니다. 추석 언제예요? 음력 8월 15일.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수장절은 이스라엘 절기로는 음력 그 절기로는 7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지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수장절을 지키고 또 기념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왜 기념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달력에 동그라미 표해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어떤 곳에 달력에 동그라미 표해 있지요? 생일, 어린이날, 명절, 어머니날, 쉬는 날. 쉬는 날은 그냥 빨간 날이죠. 동그라미 표를 해놓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특별한 날이거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뭘 잊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 친구들 같으면은 선물 주는 거 잊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데, 성경에는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6학년 아래 친구들만 같이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빈이 중1이니? 6학년 아래만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네, 그것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나라 예전에도 보면은 고구려에는 동맹이라고 하는
그래서 전 부족이 10월 달에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부여에는 영고가 있고, 그리고 신라 시대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제 중학생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신라 시대 때는 뭐가 있었을까? 부여에는 영고, 동해에는 무천, 신라에는 금시가 초문이에요? 네. 신라에는 가배. 그래서 가배에서 이 추석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그럼 언제 유래가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적인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거가 되었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청교도들이라고 있습니다. 필그림, 영국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자, 우리 친구들 이따가 질문해서 맞추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도록 합니다.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에 대해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사람들은 청교도라고. 이따 문제 나오겠죠. 청교도들에게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옮겼어요. 네덜란드. 왜냐하면 영국에서 영국 성공회 국교회라고 하는데 앵글리칸 성경회가 보니까 카톨릭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다시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와서 자기네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로 했어요. 그 전에는 영국에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 엘 이야기하고 스 이야기하니까 너무 같아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있었는데 이 여왕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임스 1세, 누구? 제임스 1세가 왕권 신수설, 중학생 친구들이 알아야 되겠죠?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던 제임스 1세가 결국에 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어디로 갔다 그랬지? 그러구나. 어디로 갔다 그랬지? 미국 언제? 어디?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네덜란드로 가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핍박이 시작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어디로 갔을까?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모아서 102명이 원래는 배 두 척으로 왔었는데 그 한 척이 침몰되는 바람에 한 척을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그 배에 102명, 몇 명? 102명이 타고 이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원래는 이 사람들이 버지니아주로 가려고 했어요. 버지니아주로 가려고 했는데 배가 우리 뜻대로 안 가지요. 버지니아주로 가려고 하다가 이 배가 매사추세츠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풍토병도 있고 또 사람들이 굶주려서 먹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옥수수 농사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해서 사람들 초청해서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200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스ኳ안토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누구를 기억하자? 자, 왼쪽에 여러분 보기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이 스ኳ안토예요. 이 스ኳ안토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왜 미국에서 이 스ኳ안토를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가지고 왜 스ኳ안토를 기억하자라고 했을까? 이 필그림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영국 함대가 몇 년 전에 이곳을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헌트라고 하는 함장이 이끄는 영국 함대가 들어와서 그 인디안들과 협상을 벌이다가 총을 갑자기 꺼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인디언족들을 데리고 스페인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그곳에 끼어 있던 한 청년의 이름이 스ኳ안토예요. 근데 이 스ኳ안토는 스페인에 잡혀가서 정말로 공교롭게도 그곳에서 한 카톨릭 수사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ኳ안토가 일했던 것은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고 교회 일을 도와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스ኳ안토는 3가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2번째는 하나님, 나를 잡아온 백인들을 제가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협력해서 우리 고향 땅도 이 스페인처럼 좋은 땅으로, 좋은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2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3번째 기도 제목은 자기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스페인에 있는 것보다 영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는 그 수사의 도움으로 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존 슬랩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거하면서 고향으로 가기를 소망하다가 결국에는 이 존 슬랩니의 도움으로 자기 고향 매사추세츠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마을에 도착하고 보니까 가족들, 친족들이 다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다 죽고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스ኳ안토가 마을 사람들 몇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마을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가꾸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느 날 배 한 척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배가 도착하자 그 사람들은 그 추위에 먹을 것도 없었는데 스ኳ안토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스ኳ안토가 뭘 배웠어요?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유창한 영어로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청교도들을 맞아줍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곳에 낚시를 가르쳐줍니다. 삼시세끼 보니까 요즘 낚시하는 거 나오죠. 근데 이때 당시에 거기 보면은 대구가 그렇게 많이 잡혔어요. 그 항 이름도 그 커튼 코드라고 해서 대구항이 대구항. 그래서 이 대구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그 해에 옥수수 농사를 하고 난 다음에 추수를 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스ኳ안토와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칠면조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지역의 이제 대표였던 브래드퍼드 목사님의 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ኳ안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특별한 존재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쳤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땅을 어떻게 일구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친구가 되어 주었으며 낯선 땅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스ኳ안토도 열병으로 죽게 되는데 죽음을 맞이할 때 그의 입술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땅을 축복하소서. 그럼 오늘의 미국이 있게 된 것은 이 인디언 스ኳ안토의 이 한 사람의 감사의 기적, 또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삶의 기적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스ኳ안토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미국 교회들만의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기보다는 한 사람의 신실한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라 전체가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미국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스ኳ토를 사용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또 우리의 민족,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스ኳ토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할까요? 우리도 스ኳ토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거대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요즘도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들이 같이 우리와 섞여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혼자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자기네들끼리 그룹을 형성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제일 많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소록도에 가면은 이분들이 처음에 그곳에 섬으로 옮겨갔죠. 왜 그들이 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족들이 그들과 함께 있지를 못합니다. 전염되고 또 마을에서 함께 살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도 우리 동네도 어르신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는데 동네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침을 뱉기도 하고 돌을 던져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그런 병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른 데 가서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사는데 그곳은 절망의 땅이죠. 삶의 바닥이죠.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보니까 그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방의 경계를 거기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병에서 나아서 좀 활동할 수 있을까? 이게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면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아파보면은 정말로 아픈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고 있는 그 일상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그게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 앞에서 방구 마음대로 끼잖아, 그죠? 함지영 꼭 안 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끼잖아, 그죠? 우리끼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밥만 먹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구도 병원에 있는 사람 그 방구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고통 속에서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갈 때 옆에서 부축해서 가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뭐 이상하다는 듯이 보내, 그죠? 근데 아픈 사람은 어떨까요? 아픈 사람은 혼자서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도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2번 했었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소원이 무엇일까요? 가장 소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제 발로 화장실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화장실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이제 조금 회복되니까 이제는 그럴 수 있으면 또 좀 지나니까 이제 뛸 수 있으면 하는 소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아픈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그들에게는 소원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도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집에 나를 구박하는 부모님이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또 내가 먹는 거 뺏어 먹는 오빠가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또 나를 괴롭히는 동생이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오빠 없었으면, 언니 없었으면
이게 다 내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아픈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의 소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소원을 이루려고 해도 소원을 이룰 방법이 없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의술로는 이 사람들을 고치기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의 귀에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문이었을까? 그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나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전병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기도 하는 소문이 들렸어요. 중풍병자가 나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 소문 들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간다는 뭘 들었을까?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이쪽에서 저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저 먼 발치에 지나간다. 어떻게 소리 지를 것 같아요? 고함 막 지르는 거 한번 질러보세요. 관계없어요. 예. 들었죠? 원석이 한번 해볼래? 민정이 한번 해볼래? 하기 싫어? 아쉬움이 없어요. 방금 정빈이와 원석이가 고함을 질렀던 것처럼 예수 선생이여 도와주세요. 들리지 않으면 자기들이 나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쳐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수하나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제사장에게로 가는 동안 그럼 나병이 나았을까요? 말을 듣고 갈 때 나병이 나았을까요? 나병이 나았을까요? 말을 들을 때는 나병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데 핑크나 이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한 피부로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열명의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을 경험할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한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이 믿음 속에는 간절함이 나와 있습니다. 정빈이가 오늘 표현해 준 것처럼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간절함은 뭘로 나타났습니까? 목소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외칠 수 있는 최상의 목소리로 불렀을 것입니다. 왜? 지나가면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빈슨 크루소처럼 어떤 무인도에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인도에 여러분 혼자서 있는데 그때 마침 여러분 앞에 저 먼 발치에서 한 2km, 3km 떨어지는 그곳에 배가 한 척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옷을 벗고 뭐 할 수 있는 방법 다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게 뭘까요? 그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따라합시다. 믿음은 간절함을 가지고 온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들에게 간절함을 낳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소리 지르서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예수님 만나면 또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온 사람이 있다면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한번 붙잡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방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그 방법들 다 사용해 봤지만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게 내가 지금까지 쓸 수 있는, 아까 효름이가 카드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의 패입니다. 한 가지 사용하지 않은 게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조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스페이드나 킹, 퀸, 그 카드를 다 사용해 봤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친구를 의지해 봤고, 부모를 의지해 봤고, 지식을 의지해 봤고, 또 명예를 의지해 봤고, 내가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사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까? 그 동굴 속에서 빛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사용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디에서도 자신들이 나음을 입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간절한 믿음은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기적을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나온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도 다른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해 봤지만은 여러분 삶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간절히 한번 불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정의 삶이 바뀌었고 여기서 있는 저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무런 소망 없이 시골에서 살던 바닷가에서 살던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꿈이 가난이 싫어서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1 때 되니까 음악 선생님이, 박덕재 선생님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부자가 된대요. 그래서 그때 중1 때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짜장면집 사장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돈이 들어가기만 하면 나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현금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듣고 저는 은혜를 받고 중1 때 꿈이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음악 선생님이 아니라 부자였어요. 부자. 중2 때는 이제 체육 교수로 바뀌었지만 그만큼 부자가 소망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패들을 다 사용해봐도 제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집사람을 만나고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소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정말 절망이다, 내가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나병 환자들이 경험했던 기적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의 삶을 가지고 오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처음 듣는 분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은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외쳤을 때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그 이야기만 듣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어떤 갈등이 시작될까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 주변의 현상은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가긴 가지만은 여전히 갈등 속에 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그 나병이, 떨어져 있는 손가락이 여전히 남아있는 채로 그대로 덜그럭거리면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나병 환자였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도 훨씬 크고 아름다운 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아만은 자기 종의 이야기를 듣고는 나중에는 그곳에 가서 이제 요단강에서 몸을 씻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럼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졌나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3세판, 자, 한 번 더 들어가자. 한 번 더 들어갔어요.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쯤 되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다면은 한 번에 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때로는 믿음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인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한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갈등이 있지만은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번 들어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는 그 믿음만 가지고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문둥병은 완전히 사라지고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문턱에서 좌절할까요? 더 이상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웅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같으면 우리가 너무나 위대한 장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문과 과거급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15살부터 시작을 냈다고 했을 때 도무지 그 과거 시험에 응시했을 때 합격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노량진으로 왔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가가지고 30살 되어서 문과에서 무과로 바꿉니다. 무과로 바꾸면 단번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번번이 떨어지다가 나중에 30이 간 넘었어야 드디어 무과에 급제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몇 수를 한 거예요? 수능시험을 쳤지만 15수. 생각만 해도 끔찍한 15수. 재수도 끔찍한데 재수, 3수, 4수 이렇게 해서 15수 만에 국어 공무원에 합격한 거예요. 군무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들려주었던 메시지는 전혀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그 자리에서 깨끗함을 입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나병이 다 나았다고 확인하는 것은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일상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 하나라도 나누어 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사는 것도 힘든데 그 사는 것도 힘든 가운데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고, 때로는 11조를 드리라고 하고 감사 예물 드리라고 하는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간절함으로 메어 달립니다. 시험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 머리를 밀거나 아니면 여기 띠를 띄고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수능 시험 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저희들 공부할 때는 4당 오락,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게 있었습니다. 한자는 모르지만 그렇게 써놓고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주인공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믿음, 끝까지 순종해서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성경은 10명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가는 길에 나음을 입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는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9명이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기적을 이 사람 경험합니다. 왜 성경 기자가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자로 거듭났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나음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가다 깨끗함을 입고 평생 고치지 못할 것을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할 이야기들이, 할 말이, 또 할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가족들에게 당장 달려가서 자기의 나음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간증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자기를 낫게 해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경험한 또 다른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받은 기적이 뭘까요? 오늘 18절 19절에 보면은 다른 모든 사람은 10명 중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들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모두가 육신에서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까지 구원받은 것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고백한 이 한 사람만이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스ኳ안토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생겨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집안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또 다른 기적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창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순종,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구석대로,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그 일을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를 높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의 달력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놓으시고 오늘부터 이제 나의 삶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 주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 고난 속에 있다면 그곳에서 건져 주실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스칸토처럼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감사를 고백했던 한 사람은 영적 구원까지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감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삶에 감사를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으로 감사, 증량 못하르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